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빨리 떠나자.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은 짐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환영,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광기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난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례객들에게 남은 것은 실망한 마음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난 겟나트 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좁은 소로를 걸으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분을 붙잡았던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았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마치 뒤쫓는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그렇게 두 사람은 정원의 문이라고 이름 불리는 곳을 나서며 저 앞에 해골이라 불리는 낮은 언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진 채석장 가운데 도드라진 바위 언덕 위엔 아직도 피 묻은 십자가 3개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언덕 부근엔 그분이 묻혔을 돌 무덤이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여자들의 전한 소문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걸어가서 몇 발짝 더 걸어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은 도저히 그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로마인들이 만든 그 길이 지나가는 언덕 위에 올라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성전 뒤쪽에 그 지붕의 금이 뿜어내는 휘황찬란한 빛이 그 먼 언덕까지 눈부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성에 남아 숨어서 떨고 있을 얼굴들이 생각이 났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을 등에 맞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다른 순례객들은 각자의 갈림길로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새 두 사람만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뭐였냐고. 그가 말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다른 사람도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대 산지의 그 언덕을 넘어
구불구불한 내리막길 두 길이 하나가 되는 곳에 들어서니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순례객이겠거니 아마 다른 문으로 성을 빠져나온 사람인가 보다. 두 사람은 샬롬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합류하여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무언가 억눌렸던 것이 터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그만 멈춰 서 버렸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들어서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중이면서도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니. 유대인이라면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답답한 마음에 욱하려는 순간 그 참혹한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 글로바의 마음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침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대신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 하덥디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무덤으로 그래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 예수를 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글로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빨리 믿질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글로바는 이 낯선 남자의 말투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그가 내뱉는 이 말에는 도저히 익숙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분이 만일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다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단 말인가? 정말 세상을 다스릴 예언된 왕이었다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그렇게 다 뜯겨져서 피를 뿌려가면서 발가벗겨져 강도들 사이에서 그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말이 되나? 메시아는 반드시 영광의 왕이어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라고 믿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믿었는데 글로바는 옆에 동행을 흘낏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슬며시 손을 들어 길을 가자 청해 왔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가야 할 먼 길이 있지.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길 위엔 다시 저벅저벅 돌바닥 위로 세 사람의 샌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좌우로 쭉쭉 뻗은 레바논 백향목들이 싱그러운 향내를 품어내는 골짜기 길을 내려갈 때에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뱀의 머리를 밟을 그리스도가 오히려 뱀에게 발꿈치를 물릴 것이라고도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글로바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치곤 했던 수백 수천 번도 읽었던 그 창세기 그 앞부분에 있는 구절이 그리스도가 상처 입을 것의 예언이라는 그 말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그렇게 상처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이라고 마음으로 선뜻 동의하기에는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어떻게 무덤에 묻힐지가 다 예언됐던 것 아닙니까? 굴욕과 고문, 유죄 판결과 죽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글로바로 하여금 지난 끔찍했던 사흘간의 시간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뇌리 속에는 딱 일주일 전 이맘때에 나사렛 예수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박수치면서 그의 앞에 앞다투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그를 따르며 기뻐서 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짜인지 아닌지 수백 번도 의심하면서 흔들려왔던 이 글로바도 그 인파 속에서 드디어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것이구나, 정말로 그 확신 가운데 소리 지르며 뛰어떠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로마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참하게, 초라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남은 몇몇 제자들이 겨우 간청했기에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수 있었고, 그 후에 한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그 시체를 드린 것을 그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자들이 갔던 그 무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했다는 바로 그 무덤, 그 해골 근처에 그 무덤이 바로 그 부자의 무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글로바는 그런데 그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무덤? 부자의 무덤? 아니,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 속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되었다고. 그 제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들의 그 소원을 꼭 이루어 주리라고 믿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그 말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가 똑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의 고난과 죽음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그렇다면 아침에 여자들이 보았던 그 비무덤은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 낯선 사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걷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로마인들이 세운 원기둥 표지석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14마일. 흥분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지난 일주일, 그리고 하루 종일 걸었던 이 긴 도보 여행에 지쳐버린 두 사람은 그저 빨리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엠마오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남자는 그저 자신들에게 눈인사로 작별을 고하면서 계속 석양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지 모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그에게 청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시죠.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멀어져 가던 그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왠지 모를 그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맞아 앞장서서 마을 앞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시 고단한 몸을 쉬고 음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이 낯선 남자에게 이 식사를 위해 축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해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들판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만 같은 그 모습, 왠지 익숙한 그 음성, 그가 자신들에게 떼어주는 그 떡을 받아먹는 그 순간, 주님, 예수님,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하루 종일 걸어오면서 그 걸음걸이며 얼굴 표정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것이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정겹고 친근했는데 왜 이제야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 순간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불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지 않았는가? 더 이상 두 사람에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반나절을, 온 종일을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피곤했지만 그 또한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아직 피비린내가 감도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자신들도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죽음의 길을 뒤따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진실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길을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와 주셨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빈 무덤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내 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보이지를 않을까요? 그건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본다고 보았지만 잘못 보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로, 내가 간절할 때만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나의 생각,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 흘리면서 저 골고다를 향해, 갈보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나를 피 묻은 눈빛으로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주님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기 때문이겠죠. 아니, 주님이 영문 밖으로 그렇게 치욕을 받으러 나아가시는 그 순환의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이 거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나는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못난 나와 예수님은 동행해 주셨는데도 나는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빈 무덤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등 돌린 채 엠마오로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간혹 예수님께 조금 더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정말 조금 더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돌이켜 내게 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객으로 그렇게 내 삶에 초청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대에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나의 초대에 늘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기껏 내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예수님, 내 식탁에 앉으셔서 내 떡이나 좀 나눠 드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자리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그렇게 축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작은 삶을 열어서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바라옵나니
제 삶에 늘 함께 계시고 저에게 유하셔서 이제 저는 이 헛된 저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제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 참 사랑의 길, 제자의 길, 유일한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저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들, 엠마오로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이 오늘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오셨는데도 이 믿음의 눈으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못했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사신 주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